반갑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노원구에 다드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드림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 이름이 다드림이니까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걸 다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겠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교회 이름처럼 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나이가 젊은 분들은 교회에서 다 주겠구나 그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그 이해와 생각이 옳은 걸까요? 둘 다 옳아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독생성자 모든 것을 다 내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다 나누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각도 맞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다 드리는 공동체예요. 아멘. 섬기는 교인이 있고 섬김을 받는 교인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전부 다 섬기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강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고 중직자니까 섬겨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부자니까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전부 섬기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다 보니까 그 결과로 섬김을 받을 뿐이지 다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기관도 다 섬기는 거지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없어요. 다 섬기. 발바닥 입장에서는 나만 맨날 이 냄새난 신발 속에서 아이 나는 이제 나도 뭐 하겠어 하고 멈춰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안 움직이면 다 발도 죽는 거예요. 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목구멍이 아니 나만 맨날 넘기기만 하고 맛있는 건 혀가 다 보고 또 내려가면 다 위가 다 가져가고 나는 맨날 목구멍에서 넘기면 나는 목구멍 이제 파업한다고 목구멍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구멍도 다 죽는 거예요. 몸의 어떤 기능도 어떤 기관도 다 섬기며 서로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몸의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아멘.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잘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먼저는 원망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고 섬기다 보면 뭐가 생겨나느냐? 원망이 생겨나요. 왜 맨날 내만 섬겨야 돼?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그러지 않는 사람들,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나요. 불평이 생겨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립니다. 그랬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삐 움직여요.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갖고 아멘 아멘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지만 은혜 받고 아멘하고. 언니는 지금 바빠서 분주한데 그러네. 그래서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한 내용이에요.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두세요? 너 가서 너 언니 좀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원망투의 말을 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마르다의 심중을 100분 이해가 될 거예요. 맞아. 진짜 정말 얄미워.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아메리카노 시원한 거 마시면서 떠들어대긴 하고 보면 막 미운 거죠. 그 마음이 나는 충분히 이해된다 보여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마르다 마음 이해되죠? 예수님의 방문은 예고된 방문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만 12이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외에 함께하는 무리들도 많으니까 그들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분주하다고. 그러면 마리아가 알아서 언니 도와주고 또 알았어. 그래, 언니 열심히 도와서 우리 빨리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 듣자. 둘이 같이 듣자.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지 혼자만 말씀 듣고 언니는 지금 분주하고 바쁜데 마르다도 빨리 자기도 주옥 같은 주님 말씀 듣고 싶고 그렇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원망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르다의 태도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 여러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자리, 중요한 직을 감당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머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한 일 아니겠어요? 문제는 다 머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머리는 하나만 있지 머리가 여러 개 있으면 괴물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머리가 안 되고 내가 지금 꼴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대요. 꼴이. 중요한 직을 뭐 하고 나는 이 뭐 별도 중요한 가치 없는 일을 한다. 이 꼬리 같은 일을 하고 있네.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도 꼬리 같네 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연계하는 경우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치 이해에 대한 부족인데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는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굉장한 일을 하느냐, 뭐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요. 세상은 그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 그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존재 그 자체, 왜냐하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자체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것이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게 그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무가치하고 그 의미가 없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는 일들 가운데 보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 없는 일도 있잖아요. 같은 일이어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별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그런 하는 일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가치 없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준.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하는 일이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가치 없는 일이냐, 이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세지, 마음의 자세,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그걸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종류를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의 자세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의 부류와 염소의 부류로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에 속한 부류, 왼쪽에는 염소에 속한 부류를 나누는데, 양에 속한 부류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고, 염소의 부류에 속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른 귀신들을 예비해 놓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무엇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그를 찾아가고 위로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문안하고, 이런 그 지극히 작은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가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니, 지극히 작은 사람, 별볼이 없는 사람이 목마른데 물 한 그릇 준 게 그게 뭐 그리 대단해요? 아니,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사준 게 그게 과연 천국까지 올라갈 뭐 그럴 만해요? 예? 요즘 뭐 밥 한 그릇 해야 한 10,000원이 사주잖아요. 설렁탕 한 그릇. 그 밥 한 그릇 사준 게 그게 천국을 가고 밥 한 그릇 안 사준 게 지옥을 가고, 그 너무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선행한 일을 해야, 무슨 귀한 일을 해야 그러면 선행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 네가 지극히 작은 누구에게든지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조차도 주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대하라, 이 말이 귀하게. 그 마음의 자세가, 그게 너가 천국과 지옥의 백성의 기준이다.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 마음의 자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고, 하늘 백성이 아닌 자는 천만금을 쓰고 가난한 자들을 아무리 베풀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자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마르다의 이것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일은 그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일인데, 이거는 그저 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못 도와주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 일 자체가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마르다야,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밥을 하고 그 김치를 찌개를 만들고 뭐 계란 후라이를 하고 그거 하는 거나, 마리아가 지금 내 메시지 말씀을 듣는 거나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일이든 말씀을 듣든 전도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 말이야.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 어떤 종류를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너 여러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너 지금 그 하는 일만으로도 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를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로서의, 주님께서 맡긴 자로서의 자세예요.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대부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선교사로 오신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분의 묘역을 찾아뵙습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가보면 145분의 선교사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묘역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기본으로 찾아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찾아갔어요. 근데 이 메리 스커트라는 이분은 40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그때 아들이 16살 났는데 이 윌리엄 스크랜턴을 잘 키워서 예일대를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뉴욕 주립대 의대를 졸업해요.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요. 그런데 이 메리 스크랜턴이 교회 뉴헤븐 철치 교회에서 선교 보고
맥클레이란 일본에서 선교하는 맥클레이 선교사가 와서는 선교 보고를 듣고 조선에 대해서, 왜냐하면 맥클레이 선교 2주간 조선을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조선의 그 여성들의 열악한 소식을 듣고 그때 52세였던 이 메리스 크랜턴이 내가 조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조선 선교사로. 그 당시 52세는 오늘 우리 72세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에 온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 1800년들인가. 그러네 조선 선교로 가는데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의사니까. 그 아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같이 조선 선교사로 가자 했는데 그 아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협박식으로 해서 아들을 설득해서 조선의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산과부로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최고의 의대를 나오고 최고로 잘 나가는데 아들이 어머니 저 선교 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칠 사람 몇 사람이 있겠어요? 야야 굳이 네가 안 가도 갈 사람 많다. 후원을 해라. 후원. 재정 후원을 보내는 선교사도 있지 않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설득을 시켜. 어머니가 아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아들은. 근데 마침 아들이 열병이 걸려갖고 병상에 누워있어요. 그래 어머니가 간호를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그래서 마지못해 아들이 와요. 의사 잘 나가다가 그때 올 때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요코하마항을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타고 올 때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냐? 언더우드 아펜젤을 같이 탔어요.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 잘 알잖아요. 같은 배를 타도 그때 언더우드는 싱글이고 아펜젤리는 결혼을 했어요. 아이는 없었고. 그런데 이 메리스 크랜턴은 자기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손녀까지 있었다고. 3대가 배를 타고 와요. 3대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보다 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는데 그 와서 요코하마항에서 그냥 머물러 버려. 한 달 정도를. 그리고 이 언더우드 아펜젤리는 일찍 오자마자 바로 이게 와가지고 1호 타이틀을 놓치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은 4월 5일 날 들어오고 이 가족은 6월 21일 날 들어오는데 그래서 1호 타이틀을 놓쳐서 그렇지 사실은 이 굉장한 일입니다. 메리스 크랜턴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 그 사진에 나오지만 바로 이 이화학당을 세우고 지금 이제 이화여대 전신이죠. 그리고 그 이화학당 안에다가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보구여관은 지금 이대 목동 병원을 말하는 거죠.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들과 함께 곳곳에 이 시약소라 그래서 작은 병원들을 세우고 그 옆에 교회를 세우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남대문에는 상동시약소, 동대문에는 동대문 시약소, 서대문에는 아현 시약소, 애호계 시약소인데 나중에 아현이로 바뀌어지죠. 그런 시약소를 세우고 그 옆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남대문 교회, 지금 이제 상동교회, 그 다음에 동대문 교회, 아현교회, 그래서 수십여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스 크랜턴이 이제 이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파송식을 하잖아요. 우리도 선교사 파송식을 하잖아요. 파송식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파송을 받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영예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그 당시에 조선 선교사로 가자마자 몇 년 만에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34살 젊은 나이에 죽어가요.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목숨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파송을 받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특혜다. 얼마나 놀라워요. 고난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영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은 희생이 아니에요. 어디 희생을 갖다 붙여요? 특혜입니다. 특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 이야, 이게 특혜라. 아멘. 특혜의 고난이 아닙니다. 분에 넘치는 영이. 내가 뭔데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위해 내가 이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단 말인가. 이 영화로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주십니까? 사이즈나 종류가 아니라니까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그게 뭐 대단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섬기라 말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네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건 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걸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기는 거지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하니까 쉬운 거예요. 내 거라고 하니까 아깝고 힘든 거지.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섬김에 있어서도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할 때는 잘하는 것을 은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뭐냐? 관심이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꾸 어떤 일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준 하나님의 은사야.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여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는데 잘하는 게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어떻게 주냐? 관심을 통해 줘요. 관심을 통해. 관심이 은사다. 따라해 봅시다. 관심이 은사입니다. 관심이 은사예요. 관심이.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냐? 그게 은사야.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존경스러워요. 아, 참 훌륭하다, 성가대 하는 분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약한 게 성가대예요. 저는 그냥 멜로디 찬양은 막 뜨겁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흔히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는 그 악보 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도, 이게 그 남자들은 베이스 알토 하잖아요. 뭐 낮췄다가 올렸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그 뭐 베이스 알토 이렇게 어디 가면 꼭 뭐 이렇게 찬양 조직하면서 목사님 뭐 하실래요? 그러면 무조건 저는 베이스예요. 왜냐면 베이스는 좀 소리 약하게 해도 괜찮거든. 흐르가 힘들어. 그 몇 시간 막 보고 그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참 찬양하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다. 왜냐면 내게는 은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이나 또 말씀을 준비하나 이거는 너무 신이 나요. 이거는 너무 기뻐요. 남들은 보면 어떤 분들은 목요일만 돼도 긴장이 된대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밥이 잘 안 넘어가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데,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아주 즐거워요. 저는 제일 즐거운 날이 언제냐? 토요일과 주일이야.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를 하는 날이고, 만사 제쳐놓고 설교 준비, 아주 특별하지 않은 날.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왜 그럴까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사대로 하게 되면 즐겁고 쉬워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뭐 내가 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거니까. 우리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냥 주어진 것 갖고 하라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네 것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로 사역을 할 때 큰일을 했다고 뽐낼 것도 없고, 일이 좀 작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는 것이죠. 어차피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한 청지기를 통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청지기의 삶이 어때야 되냐를 말씀하는데,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이 집에 청지기 하나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아주 그 부잣집의 재산을 축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잣집의 재산을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 축을 내니까 이 다른 누가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 문제 있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쭉 해봤더니 이 정말 이 재산을 축을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자네 이달 말로 이제 그거 일 그만하고 손 놔라 이러는 거야. 그걸 통보를 받으니까 이 청지기가 나이도 들고 이제 나가서 땅을 일구려니 힘이 없고
어디 빌어먹으려니 부끄럽고,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연금 부어놓은 것도 없고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을 한 거야.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빚쟁이들 다 부른 거야.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 다 불러놓고, 자네 빚이 뭐가 있냐 이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기름 100마를 빚을 졌다. 그래, 이 빚 문서인데 여기에다가 100말 지우고 50말로 적어. 또 한 사람이 불러요. 자네는 주인에게 빚이 얼마 졌으니까 밀 100석을 졌습니다. 자네는 밀 80석이라고 적어. 하고 다들 이 탕감 비슷하게 이렇게 다 까주는 거예요. 긍휼히. 나중에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나중에 이제 쫓겨나도 그 집에 가면 이 대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아니 이 재산을 축내들이 나갈 때까지 이 짓거리 하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혜롭구나 하고 칭찬했다는 거야. 신기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보세요. 이 본문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오히려 더 야단을 쳐야지. 어떻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핵심은 이겁니다. 이 청지기는 이 재물,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인 것인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재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서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다. 그걸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소유한 것 너 거 아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너희들은 청지기다. 그러니 너희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니까 그거를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눠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 백성 삼아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고 나는 그저 청지기에 지나지 않고, 그러기에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 백성 만들어가는, 이게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삶의 자세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인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청지기는 뭘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인을 드러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말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 네가 뭘 봉사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걸로 해. 네 힘으로 뭘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왜 네 거 갖고 하려고 그래? 주인이 하는 것처럼 주인을 대리하여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다드림 교회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어느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 40살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3일째 됐을 때 3개월이 지난 후에 개척을 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3일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3일 뒤에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손발도 못 움직이고 뭐 대소변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거리는 거예요. 셋째 아이. 그때 큰아이가 9살이고 둘째 아이가 5살이에요. 피덩이라. 교회 개척한 지는 이제 3개월 됐어. 어떻게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모님이 다리가 마비되고 이러니까 거기 다리에 그 찜질기를 갖다가 이 다리 근육을 뭉치를 풀어준다고 찜질기를 넣어놨는데 그게 그만 화재가 난 거야. 그럼 몰랐던 거지. 사모님이 불이 타고 이게 하는데도 말을 못 하니까 그런 줄 모르는 거야.
화상을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세월을 목사님이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2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5일 7일 금식하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모르냐고. 함께 하니까 내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지. 나는 함께 해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우리 아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20년이 돼도 아직도 누워 계세요. 말 한마디 못하고. 9년째 됐을 때 그 태어났던 아이가 9살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린 참 이상해. 우리 집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도 행복해.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지? 그 9살 난 딸이 얘기하는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는 못해 나를.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9년째 됐을 때. 책 제목이 뭐냐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게 책 제목이야. 9년째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목사님의 집안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정말 풍족하고 저 집에 뭔 어려움이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송하고 지난주에 했듯이 수조 원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미워하고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집안과 이 목사님의 집안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의 차이예요. 내 인생, 내 목회,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 차이가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년의 세월을 지난 지금 교회도 중년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 300~400명 모이는 한 4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로 일반적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 보면 큰 교회인 거지. 그런 교회를 아주 목회를 잘하고 코스터 강사, 한국의 여러 사역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개척해서 3교회를 말해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 재정을 채워주고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여러 날을 밤을 새 얘기도 할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보다 돈보다도 자기 아내 사모님을 일으키는 게 그게 원하는 건데 그건 들어주지 않고 다른 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김병현 목사님의 그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승리해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 목사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그 골짜기에서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건져준다 그러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생각에는 사모님 일으키고 건져줘야 될 것 같은데 건져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 함께 해서 그걸 돌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정직이 지나지 않고 그 놀라운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도 자기는 원래 예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예멘 선교에 올인을 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예멘에 철수할 수밖에 없도록 문을 닫아요. 그렇죠. 요르단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도무지 요르단에 대한 마음이 가지 않아요. 오직 예멘 첫사랑 예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요르단에 있는데 요르단의 영혼들보다 예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있는 곳이 요르단인데 왜
그러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요르단을 위해서 하는데 또 요르단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집트를 가게 돼. 이집트가 정말 하기 싫은 거야. 왜? 아니 그렇게 지금 요르단에 대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에 또 정주고 또 가라 그러면 뭐 그래 하나님 항의하고 왜 그러시냐고. 왜 그래? 한 말씀 한마디에 끝났대요. 나의 주권이니라. 뭐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러니까 뭐 뜻을 설명하면 용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네 묻지 마. 더 이상 묻지 마. 그건 내 주권이야. 그래서 뭐 길을 제시하면 자기가 뭐 이유를 가지고 하겠는데 하나님 주권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 순복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더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의 생명 자체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아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느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 건져내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를 돌파해 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세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가지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종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자기 영광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로지 가는 거예요. 내 자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 내 일이지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원 가지고 자기 지혜, 자기 아이디어, 자기 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세요. 왜 그러냐? 결론은 그래 되면 영광을 누가 가지느냐? 자기가 가져버려요. 그걸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떤 이유로도 가로채는 것을 싫어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아니고 자기 것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위해 한다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 집안의 일을 이런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수고 어떤 헌신을 해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쭉 하고 헌신하다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할 어떤 이는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팔란 얘기는 아니에요. 뭐 다 내놓아야 될 만한 헌신을 할 수도 있어. 제 주변에 보면 헌신한 사람 많아요. 근데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 헌신을 가지고 주인 노릇한다고. 주님 밀어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악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는 그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영예로운 것입니다. 희생이 아니고 특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 앞에 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회사는 마당이 아주 그 주차장이 크게 넓어서 그 회사 앞에 있는 교회가 주일날 되면 그 주차장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52주 쓰게 하는데 한 주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51주만 쓰고 52주 중에 51주만 쓰고 한 주는 못 쓰게 해요. 그럼 그 한 주에는 무슨 회사 행사가 있냐? 아니에요. 행사가 아무도 없어. 그냥 한 주는 그냥 텅텅 비는데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빌려주려면 52주 다 빌려주지 왜 그 한 주는 빌려주지 않고 뭐 행사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르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왜냐면 52주 교회가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자기들 것인 줄로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한 주를 못 쓰다 보면 이게 우리가 저번에 호의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거지 이 당연히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주는 딱 쓴다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고 그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줬어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야. 너가 주인은 아니야. 그 사인으로 뭐예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주인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주인은 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근데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인이 뭐냐? 선악과야 선악과. 그걸 따먹는다는 건 뭐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될 걸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를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세우고 다 세팅해 놓고 농부들에게 농사를 지으라 하고 일정한 세를 바치도록 하고 멀리 떠난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소출의 일부를 이제 받아야 되어서 종을 보낸 거야. 종을 그 세를 받기 위해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욕을 하고 빈손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엔 폭행까지 하고 때리고는 또 쫓아보낸 거예요. 세 번째 보낼 때 이번엔 아예 죽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보냈는데 어떤 사람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죽이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의 아들 하나, 내 아들은 잘 귀하게 여기겠죠. 어디를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잘 됐구나. 이 아들 하나 이건 상속자인데 얘를 죽이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전부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 아들을 죽여가지고는 포도원 밖에 보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한 악한 농부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런 표정 보니까 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크게 그렇게 비유를 하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농부의 잘못이 뭐죠? 농부의 잘못은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이에요. 포도원의 주인.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모든 뿌리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전부 주인 싸움 하는 거예요. 주인 싸움. 오늘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좋은 계절입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실록이 우거지고 얼마나 지금 모든 강과 산과 바다 이 모든 게 다 뭐냐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만들어서 H와 O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어서 마셔요?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마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우리 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친지 우리가 입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힘듭니까?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인생의 고민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내 거냐 이 말이야. 내 자녀 다 청직이고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늘에 나른 새를 봐라. 저 새가 무슨 뭐 농사를 짓냐 씨를 뿌리냐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먹히지 않냐. 창고를 뭐 만들어서 머리 겨울에 먹을
쌓아놓겠냐냐. 그런데도 즐겁고 잘 살지 않냐. 백합화 들에 피는 꽃을 봐라. 제가 무슨 길쌈을 하냐. 옷을 지어 입냐. 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냐. 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저 새보다도 이 꽃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한데 왜 거기에 늘 매여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왜 평생 그래 사냐. 그러면서 주님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그 원하는 거 다 더하여 주겠다.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겠다는. 근데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하는 건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거저 주겠다. 너 그거 근데 줄 거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그거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바꿔요. 아니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께 다 알아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있지. 내가 시키는 거 그거 해. 그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 그거 기도해. 그거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먹고 마시고 이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내 인생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분이 우리를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뭐냐? 그분이 맡긴 이 청지기의 사명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감당.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선한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청지기적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포도원에 우리를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포도즙 틀을 만드시고 망대를 만드시고 모든 좋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마치 이 포도원이 내 인생의 포도원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인 노릇하던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청지기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맡기진 사명, 청지기적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